이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5장 15절입니다. 자, 이제 한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억해야 할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경이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이 특별히 해방을 맞이해서 기억해야 될 것, 물론 이제 본문은 두 가지지만 저는 그걸 좀 이렇게 나누어서 한 5가지 정도 소개를 해드리면서 우리가 5가지는 꼭 기억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또 그런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언가, 그래서 그거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귀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그 중에 이제 중심적인 단어가 기억입니다. 기억. 그래서 기억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사전들을 찾아보고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학문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놨더라고요. 기억에 대해서. 크게 이제 한 서너 가지로 이렇게 해놨는데,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지나간 일들을 잊지 않고 외워두는 것, 머릿속에, 제가 기억해두는 것이라는데 사실 이게 잘못 썼습니다. 외워두는 것, 머릿속에 담아두는 것, 이런 의미로 이제 한글 사전에는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조금 더 분석하고 또 다른 데를 찾아보니까 이걸 여기 전문적,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그 정보, 이론, 지식, 기술, 그 다음에 여기 제가 단어상으로 표현해 놓지 않았지만 어떤 학문 같은 거라든지 말들, 사건들, 이런 것을 제일 먼저 1단계는 내 머리와 가슴 속에 받아들이는 것이다. 내 머리와 가슴 속에 내 필요한 걸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받아들인 그 정보와 기술을 내 가슴이나 머릿속에 담아두는 것. 그냥 듣고 쓱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담아두는 거예요. 담아두는 거. 그게 기억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만 한다고 한다면 그 기억, 그래서 의미와 가치가 없다 그래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머리와 가슴 속에 담아둔 내 삶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과 어떤 이론들과 어떤 그런 말들, 사건들을 어떤 내가 살면서 만난 상황 속에서 적절하게 꺼내 쓰는 것. 좋은 정보를, 좋은 기술을 적절하게 꺼내 쓰는 것. 내 안에 있는 걸 꺼내 쓰는 게 그게 기억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기억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방향이 결정되기도 하고, 삶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우리 삶을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 지탱해 나가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기억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기억의 중요성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것도 당신들이 기억하라. 이제 우리 입장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들 이런 거 기억하라. 또 하나님 입장은 너희들이 이런 거 기억하라. 그래서 몇 군데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다 소개해드리기는 어렵고요. 2가지 말씀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게 있어요. 신명기 5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는 기억하라. 먼저 기억하라는 그 주제어를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기억해야 될 내용이 뭔가 하는 걸 얘기했는데,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것,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라는 거죠.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 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주신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이제 기억하라는 거죠.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에 속량하심이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는데, 이 속량하심이라는 말은 그 원어에 보니까 구원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구원하다. 이 히브리어는 파다라고 하는 뜻인데 구원하다, 구원하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우리는 뭐 죄에서나 어떤 재물이나 어떤 명예나 권력이나 어떤 뭐 그 세속적인 욕망, 이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에 노예가 되어 살았는데, 그런 노예에 있던 우리들을 강한 손을 펼치시고 큰 능력의 팔을 펼치셔서 거기서 속량, 다른 말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벗어나서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죄라든지 돈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자존심, 명예, 이권의 노예에서 이제 벗어나서, 그 특별히 다른 것도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거기서 벗어나갖고 자유하고 이제 평화로운 그리고 해방의 삶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주셨고,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죄로부터, 또 죄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들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다. 또 우리 민족적으로 보면, 나라로 볼 때 지금부터 79년 전에 비록 우리 자주독립은 아니지만, 사실 뭐 우리 기독교 신자는 아니고 불교인이었던 한영훈 선생이 그런 얘기했죠. 우리 민족이 외세를 힘입어서, 외세의 힘을 빌어서 독립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문제가 발생할 거다라고는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외세의 힘을 빌었지만 나라는 독립했잖아요. 민족은 독립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완전한 자주 독립을 회복했다라고 큰 소리치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여러 가지 제한된 부분이 있고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기를 되찾고 영토를 되찾고 주권을 되찾고 우리나라를 세웠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이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은총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사람들은 잘 기억을 못해요. 다들 당신은 기억을 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거기다 좀 자기 삶이 편안해지고 안정되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린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역사를 보면 우리 느끼는 게 하나 있잖아요. 저는 사사기 읽으면서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 안에 돌아가는 것 같아요. 다람쥐가. 사사기의 기본적 흐름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징계하잖아요. 그럼 고통스러우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럼 또 사사를 보내서 건져주시죠. 해방시켜 주십니다. 근데 그러고 한동안 잘 살다가 그 사사가 죽으면 하나님께 자기들의 베풀어진 은혜를 잃어버려요. 구원의 역사를 잃어버려요. 또 하나님 떠나고 우상숭배 또 맞아요. 이제 그런 역사가 사사기에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역사가 오늘도 반복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세상에는 하나님이 남기신 거룩한 씨앗들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11장이라든지 특별히 우리가 이제 우리 감리교 성서신학에서는 그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를 제2 이사야로 분류합니다. 똑같은 이사야 선지자지만 그 기록된 문체나 여러 가지 그 기록 방법이 1장부터 39장, 또 40장부터 55장, 56장부터 66장까지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다른 교단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감리교 성서신학자들은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 나눕니다. 물론 뭐 이게 절대적으로 옳다 그러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제2이사야서의 부분에 보면 남은 자 사상, 메시아 사상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남은 자 사상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복주신 역사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그런 사람을 남겨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 중에 한 분 있어요. 제가 오늘 이분 성경에 등장하는 분은 아닌데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글을 읽다가 찾아본 사람입니다.
이분이 만유 인력을 발견한 그 뉴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다 그래요. 이분은 영국인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영국 감리교회 목사님이었는데 이분은 당신 서재실에 들어가고 서재실 앞에 책상 있잖아요. 책상 앞에다가 큰 종이 쪽지에다가 글씨를 하나 써놨습니다. 성경 구절입니다. 그 성경 구절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 말씀,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큰 종이에 써갖고 자기 책상에 딱 붙여놨다 그래요. 그리고 붙여놓은 다음에 이제 그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나 나가나 한 번씩 그 말씀을 보고 나가는 거예요. 또 서재실에 들어와서 성경을 읽을 때든지 설교 준비를 할 때든지 기타 다른 일을 할 때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네 하나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몇 번이고 다른 일 하기 전에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암송하고 늘 그랬다. 그러면서 그 서재실에서 모든 일들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자꾸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 속에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늘 머릿속에 남아있고 가슴속에 남아있었어요. 한마디로 이분은 쉽게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했고 그 기억 때문에 그분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고 목사님이었다라고 하는 글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사실 망각을 잘 잃어버립니다. 그렇죠? 저도 잃어버리는 것 때문에 속이 엄청 상합니다. 제가 읽은 책마다 본 글마다 또 만나서 사람들과 대화 그런 걸 다 기억했으면 좋은데 너무 많이 잊어버려요.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뉴턴 목사님의 이 모습, 정말 자기의 은혜가 되었던 자기의 그의 구원의 은총을 느끼게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앞에 탁 써놓고 자기가 가장 많이 가는 자리, 자기가 가장 잘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그 말씀을 써놓고 들어가나 나가나 또 무엇을 하기 전에 그 말씀을 몇 번이고 읽고 묵상하고 애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역사들이 복 주신 역사들이 내 가슴속에 남아있게 해야 돼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는 존 뉴턴 목사님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존 뉴턴 목사님을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또 일상생활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이것을 이제 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노예였던 옛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 말씀 들으면 목사님 저는 아직까지 노예를 지냈다는 적이 한순간도 없는데요. 저 그렇게 얘기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잘 들어보시면 이 말씀이 이제 무슨 얘기일지 이해할 겁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야곱의 때에 그 애굽으로 이주하잖아요. 한 70여 명이 애굽으로 이주하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약 40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도 치만 예를 표현하면 노예 생활했어요. 근데 노예 생활할 때 이 애굽의 바로, 이게 바로가 한 사람 개인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냐, 왕의 호칭, 우리나라 최고의 국정 책임자를 대통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애굽에서는 왕을 그 바로라고 그랬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애굽의 바로와 관리들이 이스라엘에게 좀 지혜롭게 대하자.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지냈지만 그 번성하는 숫자가 굉장히 빨랐어요. 애굽 사람들보다 이스라엘이 더 번성하니까 애굽 왕과 바로 그 애굽의 관료들이 또 왕이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저놈들이 혹시 우리 적국과 결탁을 해서 야합을 해서 우리 애굽을 공격하면 어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 민족의 번영을 억제하기 위해서, 백성의 숫자가 늘어나는 걸 억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극한 노동을 시키잖아요. 그 노동을 시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합니까? 국고성 라암과 비돔셋을 건축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물론 이제 조금 전개된 다음에 이야기지만 처음에는 안 그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애굽의 관료들과 바로가 이 벽돌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 짚을 주지 않아요. 또 성을 쌓는 데 필요한 재료를 주지 않고 성만 쌓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항의하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그 협박과 고문과 고통이 따릅니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지나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하여튼 재료는 주지 않으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일하지 못하면 때리고 괴롭히고 박해를 합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이스라엘 사람들은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신명기하고 여호수아하고 지금 연대비교는 안 해. 여호수아 훗날 얘기죠. 출애굽 연대비교는 안 해봤습니다만 지금 이 문맥상으로 보면 아마 신명기의 말씀을 주실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벗어난 다음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애굽에서 노예됐던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종이란 말이 다른 말로 하니까 우리 말로는 좀 다른 의미지만 그 히브리어에 보니까 노예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노예를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고난을 당했는데 이제 출애굽한 그 후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서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과거에 너희들이 애굽에서 포로들 고생했던 그때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물론 신분이나 어떤 육신적으로는 누구의 노예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주주권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그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노예를 살지는 않지요. 아무도 우리를 노예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 영적으로 볼 때 우리 또 다른 부분에서는 노예처럼 살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은혜 받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구원 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죄의 노예가 되었고요. 또 은혜를 모르고 진짜 중요한 걸 모르다 보니까 재물의 노예로, 정력의 노예로, 명예의 노예로, 권력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구하며 거기에 매달려 살았는데 그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못했고 행복을 주지 못했어요. 갈등과 번민을 줬고 회의에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바로 그때 시절을 기억하라. 자, 왜 그런 시절을 기억해? 그런 걸 기억해 더 나은 세계로, 더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께서 기억하라는 게 뭐냐면 그리고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나의 한계를 기억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꿈과 소망을 가지고 부푼 가슴을 안고 가나안을 향해 이제 행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을 읽고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을 향해 나가는 여정들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은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많은 장애물을 만나요. 예를 들면 홍해바다를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데 홍해바다가 그들 앞에 다 가로막힙니다. 이럴 수 저럴 수 없는 상황이죠. 홍해바다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건너다 보니까 갈증과 배고픔이 따릅니다.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하고 또 양식이 떨어져 곧 괴로움을 당합니다. 또 그것도 이제 해결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성경에 이야기는 없지만 이 내용을 추론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길이지 광야잖아요. 낮에는 무더위에 시달리고 저녁에는 무서운 추위에 시달립니다. 때로는 냉수로부터 도전을 받고 침략을 받아 위기를 만납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말렉 족속을 비롯한 여러 민족들이 가나안을 향해 나가는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주변 민족들로부터 공격을 당합니다. 이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해 나가는 가운데 많은 고난을 당하고 많은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과 이런 장애물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앞에서 그들이 절실하게 느끼고 절감했던 것은 무기력입니다. 이런 현실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무기력. 자신들의 능력의 한계, 의지 한계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큰 고민이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만약에 이러한 때에 이 무기력과 한계에 부딪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어요. 가나안을 향해 나가는 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살다가 보면 많은 순간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납니다. 어려움을 당해요.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살다가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뭘 느낍니까? 아, 이 정도 고난쯤이 아무것도 아니야. 쉬워. 끔찍 쉬는 거나 똑같아 하고 쉽게 그 고난과 어려움을 대처하고 자신 있게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갑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몰라도, 물론 저도 가끔 어떤 건 쉽게 극복하는 어려움도 있긴 해요. 근데 많은 경우는 대책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그 무기력과 한계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거의 가까이, 이제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아니지, 말씀 정황을 볼 때. 근데 가나안 땅 가까이 간 다음에 그 역사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이 협력과 선을 이루는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는 말씀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 전에 은혜 받기 전에 또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그 앞에서 한계적인 상황을 만나고 무기력에 빠진 그 시를 기억하라. 왜? 그걸 기억해야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걸 기억해야 겸손합니다. 그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더 붙듭니다. 여러분, 항상 모든 일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 거, 자기 능력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그 신앙이 그래 간절하지 못하지요. 기도가 간절하지 못합니다. 왜? 자기 힘으로 다 되니까. 그걸 아니까. 근데 자기 힘으로 안 된다,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다, 나는 이제 한계에 와 있다, 무기력에 빠졌다, 이걸 느끼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더 강력한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겸손한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고 또 사건을 만났을 때, 또 일을 만났을 때, 그 고난 앞에, 환경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신들의 과거의 모습, 또 현재의 모습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 꼭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갖가지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고통을 당하자 탄식합니다. 탄식해요. 반면에 하나님의 종, 또 이스라엘 지도자인 모세는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잖아요. 어떻게 역사합니까?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켰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난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한계가 있었지만, 무기력을 느끼지만, 그러나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근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말씀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해방과 자유를 주고 소망을 준 이 역사를 기억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를 허물과 죄에서, 죄의 권세에서, 죄의 결과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거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전인적인 구원, 이 전인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일일에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구원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주님의 가장 소중한 피와 생명을 우리를 구원하기엔 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 주님의 구원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고 하나님과 사람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리스도 통해서 얻은 구원인데 완전한 구원입니다. 이건 불완전한 게 아니에요. 완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과 영생이 보장되었고 이 땅에서도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을 이루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서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라. 여러분, 오늘 다시 신명기 5장 15절로 갑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나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큰 의미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한 손과 편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애굽의 그 압제에서, 고통에서, 또 죽음의 위협에서 구원해냈다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는 죄와 죄의 권세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나쁜 현상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냈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해내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뭐냐면 우리를 인도한다. 이 시편 23편에 보면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요.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진리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요. 또 성령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행복으로 인도하시고요. 이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그런 인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 나와서 은혜의 자리에서 이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 나라 영생의 자리로, 복된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다섯 번째인데, 우리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세상 역사를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역사. 여러분, 저도 이제 옛날에 성지순례 갔다 한번 들린 적이 있었는데, 이 명칭을 제가 최근에 봤던 자료에서는 홀로코스트 박물관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홀로코스트 박물관 사진을 보려고 제가 인터넷 찾으니까 그 다른 지역으로 나와서 제가 다른 이름을 썼는데 유대인 학살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2차 대전 때 독일의 총통 히틀러가 600만의 유대인을 가스실에다 몰아넣고 가스실에 죽였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역사를 지금도 가슴에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홀로코스트 박물관 유대인의 학살 기념관에 가보면 그런 글귀가 가면 이제 거기서 안내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준다. 반드시 이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 이스라엘은 과거를 기억합니다. 과거가 뭐예요? 히틀러가 600만의 유대인들을 가스실에 넣고 학살한 걸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을 미워하지는 않는다. 그들을 용서했다. 그러면 용서하는 우리가 왜 그 사건을 기억하느냐?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그들을 미워하기 위해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무릎을 꿇지 않기 위해서. 무슨 얘기입니까? 또다시 그 옛날 우리 조상들과 같이 나라 잃고 그 고난당하는 그 비극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 옛날 과거의 아픈 역사를 기억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홀로코스트 박물관 거기에는 벽에 이런 글씨가 있다 그래요.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아라. 자기들이 조상을 학살한 유대인들을 용서는 하라. 독일인들을 용서는 하라. 그러나 그때의 그 비극적인 사건은 잊지는 말아라. 반드시 기억해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과 이 독일인처럼,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고통을 주었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분들이 있어요. 정말 어떤 때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같은 마음이 착해서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좀 근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만약에 제가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좀 덜해졌는데 저도 60 중반이 넘었잖아요. 근데 저도 30대 40대 때까지만 해도 저를 힘들게 했던 이들, 저에게 제 감정을 상하게 했던 분들, 제 자존심을 긁어놨던 분들에 대해서는 화가 나고 자다가 뻘떡뻘떡 일어났어요. 두고 보자니 복수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적이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참 용서하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 갔다 오면서 이 글도 받고
또 책에서 그 글을 보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용서하는 거 쉽지는 않아요. 근데 최남선 목사님 하신 말씀대로 그 어떤 분이 그랬대잖아요. 그 원수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용서하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랬대요. 주님, 나 그 사람이 나한테 하신 짓이 너무나 못돼서 나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더래. 너 죽을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 듣고 아이 더럽지만 죽기 싫어서 용서하겠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축복하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 용서하는 것도 힘든데 축복까지 하라 그럽니까? 그랬더니 너 정말 안 들래? 정말 죽을래? 그래고 더럽지만 축복까지 하겠습니다. 뭐 그렇다 그래요. 여러분 용서한다는 거 참 힘들어요. 더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거 우리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용서를 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용서를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살면서 우리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힘들었던 과거 역사를 기억할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민족,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 뭐 개인적으로는 우리 개인들이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습니까?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원고 다 써놨는데 거의 다 얘기하면 하루 종일 해도 못할 것 같고 뭐 예를 들어 임진왜란 또 정유재란 또 을사보호조약 한일합방 6.25 뭐 이런 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 민족은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리고 그 어려움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화재가 훼손되었고 학교가 파손되었고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여기 제가 그 사건 기록까지 해놨네요. 얼마나 많이 힘들었어요.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죽었습니까? 또 개인적으로 우리 민족이 얼마나 굶주렸고 얼마나 갈증을 느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상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와서 우리 민족이 좀 잘 살다 보니까 우리는 아픈 역사를 너무나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예를 들어 신앙인들 보면 옛날에 어려울 때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던 분들이 점점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뜻하고 배부르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나태해잖아요. 요즘 철야 기도하는 교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 새벽 기도 없는 교회도 자꾸 점점 늘어나고 오후 예배 안 드리는 교회도 점점 늘어나는 이것이 오늘의 현실 아닙니까? 또 사람들은 여기 제가 자막에도 표현했습니다. 너무 편안하게만 살려고 그래. 조금만 힘들어도 안 하려고 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더더욱 그렇고 특히 젊은 사람들일수록 자기 의무는 감당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권리만 주장합니다. 그 여기저기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그런 이론들과 가르침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픈 역사를 기억하라. 과거에 아팠던 역사를 기억하라. 그래야 정신 바짝 차리고 긴장하고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이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제가 지금 5가지를 말씀드린 5가지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무엇을 해야 되냐 이것을 좀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6월절 행사를 지금도 한다 그래요. 6월절을 지금도 지킨다 그럽니다. 그냥 우리처럼 뭐 행사하고 예전이나 몇 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광야로 가서 그 조상들이 했던 그대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6월절이 되면 이제 그들은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흠없는 수양을 잡아 피를 문설치 뿌린다 그래요. 지금도. 그리고 온 가족이 모여서 쓴나물과 무교병 가장 맛없는 떡을 먹는다고 합니다. 거기에 나팔절 같은 경우가 되면 더더욱 광야로 가서 그 광야에서 아파트 다 벗어버리고 좋은 집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거기서 그 장막 우리 지금 텐트를 치고 광야에서 일주일 동안 그 예식을 하면서 쓴나물을 먹고 무교병을 먹고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옛날 그 조상들이 겪었던 고난과 아픔을 그대로 오늘 체험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6월절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절기입니까? 이 절기는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고 자기들이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그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신앙 고백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6월절을 지나면서 이분들은 새로운 결단을, 새 출발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 받은 사람들이 새 출발해야 된다. 그런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다짐을 하는 것이고요. 또 자녀들에게는, 또 후손들에게는 자기 조상들과 자기들이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손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신앙 교육의 장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하지 않는 거. 체험 이 6월절을 지키면서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기들 체험한 걸. 그래서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 가정들이 대대손손의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전수해주는 절기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이 고난당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결단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하고 범죄함으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을 피하는 길을 알려주는, 복된 길로 나아가는 길을 알려주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제 6월절입니다. 이런 6월절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그 옛날 조상들의 때와 같이 지금도 그대로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특별히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자, 우리들은 이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복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삶에서는 어렵고 힘들었던 과거의 역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계를 만났던 우리 역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할 일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 뭐죠? 옛날에 문교부라 그러는데 교육부라 그러죠. 교육부 진짜 마음에 들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 역사 교육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역사 교육이 너무 없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청소년들이 좀 있고 청년들이라고 한다면 언젠가 그런 수련회 한번 하고 싶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역사 공부만 하는 그런 수련회 한번 하고 싶어요. 제가 역사에 관심이 좀 있거든요. 또 역사 조금 알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이 한국의 교육 현실의 아픔을 느끼면서 우리가 신앙인이니까 하나님을 위해 행하신 역사들,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도를 깊이 살펴보고 연구하고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역사를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교회에 속한 지체들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 역사, 세계 교회 역사도 한번 훑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다 교훈이 되거든요. 그리고 내 개인이 어떻게 사는데 개인의 역사도 한번 더듬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역사 공부를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데 기념이 되는 행사들. 옛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민족도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6.25가 되면 6.25 상기 기념 행군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사줄로 이렇게 네 줄로 늘어서 갖고 이제 춘천 시내를 이제 행진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우리 민족도 8.15 같은 거 되면 우리 좀 정부나 어떤 역사 관계 기관에서 8.15 이전에 일제시대 때 우리가 고난당했던 그 역사를 한번 체험해보는 체험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 역사 기억이 되듯이 또 신앙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즐거웠을 때, 기뻤을 때 그것 한번 다시 한번 느껴보고 그런 것들 더듬어보고 살펴보는 그런 기억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역사, 또 우리나라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잘못된 건 시정하고 또 잘된 건 그렇게 발전시켜 가는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향해서 계속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